오늘 말씀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오늘은 윤성아 사모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구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네, 맞습니다. 과거의 경우 사람들이 교회 가기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불편한 마음이 들 것을 염려하여서 가급적 죄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힘들게 한 주간을 살다가 왔는데 좀 이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좀 그렇게 희망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면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가끔은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건 성경 어디를 펴도 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한 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치유하시며 때로는 그들의 악행에 보응하시며 때로는 그 보응에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무엇보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의롭고 선해서 스스로 선하게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실 일이 얼마나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의를 행할 능력이 전무하여 날마다 행하는 것이 죄뿐이니 그들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이 있으셨던 겁니다. 언제나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올바르게 잘 자라가는 자녀에게 부모는요, 특별히 해줄 일이 없어요. 특별히 해줄 말도 없습니다. 아이가 계속 그렇게 스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저 뒤에서 응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잘 지원해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의 말에 늘 거역하고 공부는 뒷전이며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고 하면 부모에게는 그 자녀를 향한 특별한 관심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남다른 사랑의 기다림과 지금은 형편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도 언젠가 아이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때에 맞는 적절한 사랑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성경 66권이 바로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날마다 죄만 짓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기다림과 때에 맞는 적절한 사랑의 행동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끝없이 기다리시며 또 기다리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상처를 싸매시며 치유하기도 하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래야 로마서에 기록된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의 죄와 타락의 결과는 파멸로 이어져서 이방인들의 침략과 압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정복자들의 핍박에 고통을 당하던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자 하나님은 그들을 정복자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다시 또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면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죄의 순환, 죄의 사이클이죠. 예,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하지만 이 죄의 악순환은요, 단지 사사시대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죄 이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반복되었으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에 대해서 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의 역사는 나의 후대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죄책감을 내가 가지게 되었을 때 하는 그 우리의 회개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불신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회개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용서해 주신 것이 맞는지 확신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해도 무언가 찜찜한 거예요. 예, 마음 한 곳이 이렇게 뭔가 여전히 꽉 막혀 있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전혀 뭐 시원함이 없고 전혀 마음의 평화가 없고 답답한 겁니다. 여전히. 회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믿음이 없어서 잠시 후에 또 회개하고, 네, 같은 죄를 지어서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동일한 그 어제 지은 죄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그래도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요. 잘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잠시 후에 또 회개합니다. 이러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한 건 맞는데 회개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자유와 평강이 잘 누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그 실패감에 또다시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앉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야, 또 왔냐? 너 어쩌면 그럴 수 있니? 내가 얼마나 더 용서해 주어야 하니? 넌 양심도 없니? 마치 사람이 그러하듯 하나님도 우리의 거듭되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한량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은혜는 우리의 그 어떤 죄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참으심과 기다리심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따라서 죄에 대한 악순환을 끊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많은 죄 때문에, 나의 반복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신뢰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의 은총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자유와 평강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어느 곳에서보다 답답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내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 들을 수 있습니까? 땅이 들을 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셔 답답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정말 힘든 일이 있는데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줘요. 너무 답답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말을 하죠. 야, 누구누구야. 야, 해피야. 야, 쉬워라. 너는 내 마음을 아니? 이러면서. 예를 들자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무리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다 얘기해요? 벽에다 얘기하는 것처럼, 나무에다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아 들어봐라, 땅이여 들어봐라,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증인이 아니냐. 내 말을 한번 좀 들어봐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들에게 그들의 죄를 낱낱이 알리시면서 증거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언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여기면서 잘 양육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나귀, 오늘날로 말하자면 개나 돼지보다 못하게, 짐승보다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극 정성을 다하여서 양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범죄하였고 허물진 백성이었으며 행악의 종자였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하신 그분을 만홀히 여겨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슬프시다는 겁니다. 만홀히 여긴다라는 말은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용도를 폐기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 어떤 말씀도 나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도 내 마음을 채울 것은 세상에 널렸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언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인가요? 우리는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암송했어요. 수시로 기도했어요. 자주 금식 기도도 했어요. 율법을 늘 항상 지켰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희는 나를 버렸어.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했어.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나갔다 하십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왜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뭔가 이렇게 그 신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런 행위를 드리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고 그들은 여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겉모양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제사나 절기와 같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행위라는 것들이 전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하면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자주 떠오르는 말씀이죠.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배를 돌아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자신들이 드리는 그 제물과 성회로 하나님께 유익을 주고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여겼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과 성회로 모이는 것들을 오히려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못 견디실 정도로 아주 기분 나쁘고 정말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여기면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또 분노하시는, 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마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교회에서 하는 예배와 봉사를 마치
하나님께 또는 담임 목사에게 뭐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도움을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만큼 예배하니까 뭐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는 거야. 또 목사님께 도움을 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 들고 자기가 교회에서 칭찬과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받지 못하면 시험에 들고 또 화를 내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동일한 책망이 임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을 섬겼던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자녀가 주는 기쁨을 더욱 크게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일과 돈이 주는 유익을 더 크고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어도 자녀만 있으면 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하는 일과 돈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의 용도를 하나님의 필요를 폐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을 많이 하죠. 하지만 그 걱정이 도가 지나쳐서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고 건강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고 자녀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에게는 돈과 건강과 자녀가 내 마음을 채워주는 존재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죄인 겁니다. 성도 가운데 자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자살하는 이유들은 대부분 돈, 건강,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 때문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에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돈과 건강과 자녀만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잃었을 때는 세상을 잃는 것 같아서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있나요? 자식인가요? 배우자인가요? 돈인가요? 일인가요? 건강인가요? 혹시 그것들이 내 인생에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리는 죄를 지은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탄식과 같은 책망을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계실 것이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돈과 건강과 돈이 필요, 가족 필요, 자녀와 가정을 사랑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는 않고 돈과 건강과 가족을 두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던 것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불신자가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자주 하시죠? 내가 불신자가 아닌 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들 자주 하시죠? 세상에 수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진리를 찾다가 결국에 가게 된 곳이 절인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 또 진리를 찾다가 찾아간 곳이 이슬람 사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진리를 찾다가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것이 이단들의 모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헛된 거짓 종교나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것이 은혜일까요?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그냥 이렇게 받은 게 은혜가 아니라 핵심은 내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착하고 내가 뭔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걸 받은 게 아니에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은혜의 핵심은 바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알게 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이나 타종교인들이나 이단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라서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의인이라서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는 안전할까?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모두 안전한 걸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버렸다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의하면 양들뿐 아니라 염소들도 목자 대신 예수님의 우리 안에 함께 들어와 있던 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들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염소들도 같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님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선하고 올바른 삶의 길을 걷지 않았던 염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유로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단지 들어와 있는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조차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하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하며 또 같이 섬기며 교제한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자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지고 언제 휩쓸려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평생 교회를 다니고서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는데도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만 그것이 성경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수록 정말 그러한 것 같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죄에 넘어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의로운 건지 악한 건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마귀가 기뻐하는 것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진짜 이 구분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의 이 시대는 은혜의 말, 평안의 말, 안전하다라는 말만 하기에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나라가 무너져서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며 교회마저도 옳고 그름 분별하지 못한 이 시대에 그저 우리 집만, 우리 일터만 잘 살고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다가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차려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어 드리는 겁니다.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는 겁니다. 죄의 용서함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은혜로다 평안하다 노래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영광만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도 있는 것이고 섬김도 있는 것이고 충성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길은 이미 모든 죄의 악순환을 단번에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살아내는 모든 삶 안에서 죄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겁니다. 가끔은요 이런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는지 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들어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의로운 자들이 실패하고 약한 자들이 번영하는 것을 이게 성경의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잖아요. 예. 정말 저 사람이 더 선한, 내가 보기엔 더 선한데 저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막 승리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어때요? 마음이 답답하죠. 예. 선한 사람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될 때에는 선한 사람도 악하게 해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차마 매번 악한 자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답답하고 슬프고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저의 생각은요, 성경을 보니까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그 마음은 알겠지만 인간적인 마음. 예. 또 물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언자도 그런 부르짖음을 했긴 했지만 성경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은 그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다음 하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다음 하면 로마서 12장 17절에 19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떠신가요? 난 이렇게 살고 있어. 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신가요? 예,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예,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나요?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는 못하지 않나요? 원수를 친히 갚고 싶어 하지 않나요?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되 무엇보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나요? 누가 나의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때려달라고 돌려대고 누가 나의 속옷을 빼앗고자
고발하면 겉옷도 내어주며 원수가 억지로 우리를 짐을 지고 가게 하면 사랑으로 심리까지 그 짐을 지어주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며 기도해주고 계신가요? 우리 삶의 이와 같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실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화면. 얼마 전 미국의 보수주의 정치 운동가로 수많은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찰리 커크가 살해를 당하였고 그를 추모하는 예배가 9월 21일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그 추모 예배에서 아내 에리카 커크는 살해범을 용서한다고 선언하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주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젊은이를 나는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었고 그것이 찰리가 했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움에 대한 대답은 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아는 대답은 사랑이고 항상 사랑입니다. 살인자 찰리 커크 영향력을 막으려 살인자는 찰리 커크의 영향력을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젊은 그 예수님의 사람의 죽음은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의 추모 예배에서 수백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커크의 죽음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처음으로 교회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길은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여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진리 가운데 살아간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여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절대로 고통이나 수치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서 결국에는 나 인생에서 모든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하늘의 자유와 평화를 다 함께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서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먼저 그 사랑 안에서 죄 용서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맛보게 하시며 그 은혜로 살아갈 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나로 인함으로는 아무 의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지만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